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지도나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경험들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국내 모든 도시의 길이 다 나와 있는 지도를 저는 제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를 좀 쓰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에서 그 길을 미리 뽑아서 들고 다닐 때도 있었고, 메모지에 길을 일일이 좌회전, 우회전, 500m 가서 직진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길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도심을 지나가면요, 써갖고 온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차들이 너무 빵빵거려서 그거 보고 길 찾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또 보고 한 바퀴 돌고, 아까 저 앞이었는데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몇 바퀴 돌아서 제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예 약속해놓고 약속 장소에 못 간 적도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 눈에는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 포기하고 집에 와서 길을 못 찾아서 내가 못 나갔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만약에 제 옆에 그 길을 미리 가본 사람이 나랑 같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운전하는 게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제가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모든 차에 내비게이션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입력하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저희 교구의 그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 결혼식장을 가야 됐습니다. 인천도 계양구가 아니라 저기 남동구 인천 저쪽 끝에 있는 데라 실제로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엄청 막힐 거라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하고 함께 가는데 그분이 자기 내비게이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근에 샀는데 이게 GPS가 몇 개가 연결돼 가지고 교통 상황을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목사님 그 내비게이션 달고 갑시다. 그래서 그거 떼가지고 제 차에 달고 갔습니다. 또 한 팀이 있었는데요, 또 한 팀은 교회에서 쓰던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갖고 갔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지도만 나오지 GPS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가 같이 출발을 했는데요, 나중에 도착하고 보니까 저희가 그 차보다 한 50분 정도를 먼저 도착한 겁니다.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도 한 30분 전에 도착했고,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이후로 내비게이션이 이래서 좋은 거구나. 그냥 내비게이션 안 되고 반드시 GPS 많이 연결돼 가지고 티팩으로 교통 상황 상세하게 나보다 먼저 보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의 전지전능함을 그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요, 제가 정말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전 처음 해보는 어떤 일을 내가 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눈앞이 캄캄하고 생각도 나지 않고 계획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누가 그 일 해본 사람이 그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한테 한마디만 조언해주면 머리에 갑자기 불이 반짝하고 켜지는 그런 행복함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제 처음 사회생활은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병사로 군대를 간 것이 아니라 장교로 군대를 갔었기 때문에 그곳이 저한테는 직장이었습니다. 그 첫 군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학 가는 것도 그냥 뭐 친구들 만나면 되는 일이지 내가 거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대학 3학년, 4학년 2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처음 간 군대, 정말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러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뭐 한 1,400개 정도 2개씩 가졌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1,400개 눈이 저를 바라봐도 그때만큼 떨리지는 않습니다. 병사들 우리 소대원 해봐야 40명 정도 되는데 그 소대원 80개의 눈이 나를 째려보는데요, 이게 소대장인데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슴이 떨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했을까요? 제가 3학년, 4학년, 2년 동안에 저희들은 학군단 생활을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엄청 굴렀습니다. 병사들도 맞고 그렇게 군대 생활하니까 니네들도 제대로 잘 맞아야지 않냐,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앞에 서면 말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사투리로 말 찍찍 할 거냐, 사투리 한마디만 나오면 몽둥이 들고 또 엎드려 뻗쳐 한 대 맞고, 야 병사들은 니보다 훨씬 잘 뛰는데 너 그따위로 뛰어가지고 병사들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운동장 매일 10바퀴 20바퀴, 축구 하루에 4시간, 정신없이 그렇게 체력 단련하고 장교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 받았기에 입에서 단내가 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진짜 엉덩이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손에서도 피가 나고요. 이렇게 피 눈물 나도록 훈련 받았기에 그 군생활 2년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눈을 가진 그 수색대대 대대원들의 그 눈을 보면서 제가 군대 생활을 멋지게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난 후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치 제가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물론 또 다른 교육이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 선조들의 여행길을 인도하셨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선조들의 길이 함께 하셨는지 아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선조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얘기를 모세가 입에 침을 튀게 가며 오늘 제가 하는 이 발성법보다 훨씬 더 이 아랫배에 힘을 주고 큰 소리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상황을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두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그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야레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어디에 쓰고 있냐 하면 광야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져야 했는데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거대한 광야, 내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잠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대함 앞에 복종해야만 될 것 같은, 내가 거부했다가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두려움이 여러분과 저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내가 나서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도 묻고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것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내 생각 갖고 다른 뭔가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 생각을 말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 위압적인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생존이 걸려있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우리는 동일한 이스라엘과 동일한 그 두려움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항상 부모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으면 마음이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안 해보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TV에 나오는 걸 보니 부모가 늘 모든 걸 결정해주고 챙겨주던 그 아이들은 부모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난 아무것도 결정할 줄 모르니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이 애를 과연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만한 아이로 내가 양육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 신세대 부모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많이 낳아서 내가 어떻게 걔를 길러내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너무 힘에 부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아이들 많이 낳고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여러분과 저 이미 기성세대가 된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끝까지 우리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로, 또 남편으로,
내가 이 아이들 끝까지 그 삶을 사는 것을 내가 지켜봐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까? 평소에는 늘 그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 닥칠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야 되고 적당히 눈 감아줘야 되고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것과는 또 반대로 갑자기 나 자신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과 놀람, 주저함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말 바로 앞에, 몇 마디 앞에 좀 다른 말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내가 너무 행복한데 굳이 내가 신혼 이전에 연애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너무 싸우고 힘들고 왜 그렇게 옛날하고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는가,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애할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해줬더니 우리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나를 좋아했었지? 그걸 기억하고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만 하시면 여러분과 저의 결혼 생활은 평생 행복할 겁니다. 딱 한 분 동감하시네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기 위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셨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것에 들어가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이 목줄을 누가 쬐는 것 같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전에 이것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힘들고 더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 그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세상의 도전을 우리의 발로 밟고 일어서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적도 하나님께는 파리채를 피하는 파리 한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정탐해보자. 어느 길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우리가 차지해야 할지, 그 성읍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약한지 한번 정탐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정복하러 가자. 그 말은 100번 말해도 100번 다시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한 말이었으면 너무 좋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찰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습니다.
그 보고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것, 야, 그 땅은 내가 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은 내가 봤더니 그 땅에서 포도송이가 열렸는데 우리가 갖고 온 거 이 포도송이 봐라. 이따만한 포도송이가 열리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이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도 들립니다. 정말 힘듭니다. 봤더니요,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빈틈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성에 들어가 봤는데 그 성에는요, 키가 우리 2배인 사람들밖에 안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백성들 속에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망이 생겨났습니다. 뭐야, 땅만 좋으면 뭐해? 뭐 갖고 싸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 그 원망의 소리는 처음엔 작았지만 한 가정에서, 한 마을로, 한 공동체 안에서 다음 공동체로 온 이스라엘이 그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필사적으로 출애굽에 나타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광야의 거대함, 최신병기 견고한 성읍, 거대한 신장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너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광야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 앞에서 이스라엘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것은 반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뭡니까? 바로 총살입니다. 즉결 시행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것은 오해이고, 이것은 선동질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완전한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함께 살게 된다면, 누군가 함께 일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있는 원망과 불평을 덮고 있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속에 있던 작은 원망이 산더미같이 눈더미처럼 커져서 어느새 내 앞에 있는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산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너무 컸었는데요, 그렇게 산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삽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의 자손을 보았노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서 내 안에 낙심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내가 저 위에 가 있을 거라 얘기했는데 지금 나는 아직 저 위가 아니라 이 밑에서 개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그 속에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 낙심의 결과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질 수도 있다. 잡아막힐 수 있다. 도저히 못 가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겠지. 그래서 결국 32절에 그들은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 앞에서 행했던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모든 그 표현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리까지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보다 훨씬 강한 족속들,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이 존재하는 그 세상, 가나안 땅으로 내가 생각할 때 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모습으로 그냥 진격해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건 생사의 기로에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만 싸우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가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싸움하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싸움해서 나보다도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애굽 병사들이 뒤를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쫓아오는 병사들을 막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은 그 물속에 침몰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그 시대를, 그 시절을, 그때를 회상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그랬었지 과거형의 추억이 아닙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일하실 것이다. 지금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될 신앙의 교육입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힘들었을 때, 아빠가 그때 직장을 잃고 말이야, 어떻게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지 정말 눈물이 앞에 가린 그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어떤 사람이 아빠한테 길을 열어주더라.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엄마하고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관계가 안 좋았고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말씀 들으러 갔더니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그걸 깨닫고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과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정말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 속에 제 어머니와 제 아내의 기억 속에 있는 장모님의 기억은 동일한 모델입니다. 특별한 모델이 아니라 금방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크고 난 다음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가정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류의 모든 집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집을 다 살아보셨습니다. 사업이 막힐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길을 열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 저희 장모님이셨습니다. 교회가 부르는 자리라면 사양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분들, 어떤 내 개인적인 유익이나 내 개인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 자리 꼭 지켜내야지, 그 작정으로 살으셨던 분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적들은 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교묘하게 눈속임으로 우리가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안았던 기억이 나십니까? 다른 사람이 안고 있는 거 봐도 참 행복한 모습입니다. 아이를 안으면 그 아이가 안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안기면 그 아이는 표정이 이렇게 바뀝니다. 고개는 이렇게, 팔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품에서 조금 처음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가 눈이 점점점 힘이 풀리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에 더 이상 일어서서 몸부림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에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안고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한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리나하고 예나라고 하는 아주 예쁜 두 딸이 있는데요, 제가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제가 그렇게 많이 안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양쪽 팔에 하나씩.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힘이 좀 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아도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애들이 몸무게가 15kg가 넘어가는데 둘이를 도저히 한꺼번에 이렇게 못 안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아빠 힘들다. 그때부터 하나만 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 몸무게가 20kg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0kg가 넘어가니까 한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안고 어디를 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걷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손을 잡고 제가 걸어다니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근육 불룩불룩한 아저씨, 키도 크고. 제가 그 사람쯤 됐으면 우리 애들이 20kg 됐어도 제가 두 팔 다 안고 제가 갔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애들을 안아주고 안고 어디를 가는 그런 일들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안아줄 때는 육체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길을 열어줄 때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무슨 얘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무겁고 더럽고 우리가 가지고 온 짐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하나님은 다 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하나님 혼자 지시고 광야를 지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행복하실 겁니다. 제가 제 아이를 안고 그렇게 갈 수 있었을 때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안겼는지 안 안겼는지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하는 부모 품에 안긴 아이는 고개가 떨어지고 팔이 축 늘어지고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평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폭풍이 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품에서 그렇게 평안하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 상태가 아니라 계속 내 안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원망, 왜 이것밖에 안 됐나, 불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불평, 혹시 그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 있어서 여러분의 온 삶으로 그 찡찡대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품에 안겨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33절 앞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나보다 먼저 가시며 그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우리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의 얘기였습니다.
나는 살 곳이 없어서 어떡할까 막막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냥 집 찾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내가 찾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가 그할 곳을 준비해 두셨었구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썼습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시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는 라아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라아라는 동사는 본다라는 말입니다.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야 너 저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 아닌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곳을 보여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시고 어디에 가서 야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할지 어떤 위험에서도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무엇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유일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의 음성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해내고 우리를 지켜내는 그 능력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거대하게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는 날을 막막한 강려 가운데 홀려버려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 영혼을 노력하는 사랑꾼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지쳐있지,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두렵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떠나지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선물을 결코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고 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곳을 찾으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 홀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내 앞서 가시며 때로는 정찰하시고 때로는 싸움하시며 때로는 나를 안고 지나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